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렇게도 무덥고 지겨웠던 여름도 다 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계절이 확 바뀌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주의하시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거룩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저버림도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누굴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럼 바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모르고 있어요. 성령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 성령을 거스린 자가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거역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고 있는데 성령의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찬송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는데 찬송은 부르면서 정작 그 성령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실체가 뭐냐? 성령의 실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저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은 뭐냐? 진리다 이게 진리. 증거하는 자는 진리를 증거하는 거고 성령을 증거해야 돼요. 성령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또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건 누굴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 진리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축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축복을 알지 못하는 게, 받지 못하는 게 알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다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오직 성령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 안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받는다?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만. 그럼 기름 부음 받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거야.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리 진정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껌이름 없이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양심적이다 양심적이 않다 그거와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진정으로 양심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계속 보세요. 22절. 요한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해 주신 구세주라. 이거를 부인한 자가 바로 거짓말한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는 자들이 바로 대적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3절 보세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뜻은 뭐냐? 왜 그러냐? 이 원리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아버지도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주와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도 같이 모시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여러분들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같이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자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왜?
왜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섭리, 모략을 다 알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이거 깨달으세요. 주와 판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령은 다시 말하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느냐 이게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야 예수님이?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요. 왜 이 말을 갑자기 하느냐?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 말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누가 듣고? 바리새인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 이렇게 비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쳐준 것을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걸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방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니 귀신의 왕초는 왜 귀신을 쫓아내 한편인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귀신들은 귀신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데 만약 예수님이 귀신의 왕초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서로 분쟁케 하는 것이 아니야. 이치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이나 사단이나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27절.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니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그러면 누가 쫓아내느냐?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귀신을 쫓아냄을 받은 아들들이 판단할 거 아니냐? 나에게 귀신 들렸던 걸 낚한 거는 예수입니다. 재판할 거 아니냐 이게. 과연 내가 과연 예수가 그 바알세불 쫓는 귀신들의 왕초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침 받은 자가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내게 귀신 들린 거를 쫓아냈는지. 그들이 재판관이 되려 말씀하십니다. 28절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야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쫓아난 거예요? 아니면 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굴복시킨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받아들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들도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을 쫓아내줬고, 응? 그 다음에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들려면 몰사하도록 말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 전도하러 돌아와서 뭐래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하자에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진리의 말씀, 성령을 받았다면 이 귀신 들린 자들, 사단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29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아니라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도 다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안 믿는 자였어요? 믿는 자였잖아요. 믿는 자였는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사사건건이 반대만 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촌이 비방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같이 모으는 자, 하나님을 믿는 모으는 자를 모으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자다. 나를 해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해치는 자로 만드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움이 없으면 예수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지, 혈통이나 육정으로 또는 학문으로 세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야. 언행의 일치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말씀을 한량없이 하나님 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 보세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런들은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하는데 그럼 유대인들 너희 아비가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의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예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따 44절에 나오겠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는 음란에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데 그들은 음란한 행위를 한 거를 질책하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다. 43절부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사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럼 이 유대인들은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 자식. 왜 그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구요? 너희는 가인의 후손이다. 이게요. 가인의 후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가 없으므로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없으므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진리가 없으면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서 비방하신 거예요. 질책을 하시고. 계속 보세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받아들이냐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예수님도 답답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흠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이거야.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책잡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책잡힐 일이 없잖아요. 의인이고 의로운 말씀만 하고 선한 말씀만 하셨는데.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심이로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여.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진리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친구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 유다 족속인데 또 똑같이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그 안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서 한 말씀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12제자나 뭐 70인의 추수꾼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사명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같은 말이잖아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지체잖아요. 지체. 하나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들이 짓는 죄나 사람들이 회방하는 것은 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뭘 회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32절까지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백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백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말로 고백하면은 사하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고백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성령 고백이 이만큼 크다는 걸 말하고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다 죄를 다 사하여 주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던 예수님도 모든 죄를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비방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네가 죄를 사였다 하느냐?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누가복음 5장 17절 보세요. 사로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여 교법사는 율법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사.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규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믿음을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21절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겠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 다 예수님 알아요, 몰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심보를 다 꿰뚫고 계시니까.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이것 좀 알아라. 인자,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람의 지은 죄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같이 율법 안에 첫 언약인 율법 안에 머물지 않고 새 언약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고 또 다 죄를 사해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축복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첫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저장한 자들에게는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도 않겠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 다 사해져 버렸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그 제사장들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키라는 제사장들은 이 하지 말라는 죄를 위한 제사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희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와 백성들의 제사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할 필요가 없나니 했는데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저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폐기처분했다는 자체도 모르니까 계속
죄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알지 못하고 계속 죄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도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앞에 거. 사장 4절 앞부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하고 부르신 거예요.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아니요 거룩케 하심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대언하신 예수님이나 저를 저버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약속을 안 주실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게. 마찬가지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이 없는 거예요. 재림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아들인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도 축복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4장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왜 거룩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시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용서받지 못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심판을 안 한다.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을 저버리고 말을 듣지 않은 자를 심판할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령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정한 자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야. 다시 깨달아서 영접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한 말이에요? 아니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그대로 대언하신 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진리의 말씀 받으라는 것은 영생을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대언해서 하신 말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누가 대신하느냐?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다. 증거가. 11절 계속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좀 믿으라고 한 건데 안 믿는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자는 그 자가 생명을 산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마음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는 마찬가지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거의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성령을 거역해서 예수님도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가 두 사람인데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 이게 바로 성령 거역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오늘 성령을 거역한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의 만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을 거역한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성령을 거역한 세례 요한의 말로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뭘로 성령을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에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던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랬으면 예수님을 도와서 협조자가 되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5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이렇게까지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요.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여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기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난 그리스도는 아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했고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제자도 깨달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묻자고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영으로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도 모르고 있는 자예요. 더군다나 사람도 태어나면 아버지 낳을 때 무슨 태몽 꿨어요?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또 부모들도 또 자식에게 내가 너를 이런 꿈을 꾸고 낳았다고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 세례요한도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텐데 그거는 자기 사명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보죠. 천사가 일러 가라는데 이거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라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기 전에 천사의 영접을 받아가지고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천사가 다 알려준 거예요.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예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런 큰 사명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요. 탄생도 되기 전에 이런 축복과 권사를 천사로부터 아버지가 들었잖아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구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는 이런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걸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1절 다시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다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을 하나님 앞에도 영접하는 큰 사명자가 될 것을 얘기했는데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도 모르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너에게 이들에게 대하여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그런 자가 선지자지.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25절 보세요. 25절. 요한복음 1장 25절.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 신끈을 들고 다니는 종들마도 못하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으면은 물 세례는 그만둬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만두고 예수님을 도왔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된 일이니라.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뭔 짓 했느냐?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대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2절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물 세례 그만두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을 도와야 되잖아.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옥에 갇히기 전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서 보면 물론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원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외국인들은 경어 같은 건 안 쓰지만은 여기 내용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요단강 저편에 있는 예수는 놈자자를 써가지고 하대하치 대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고 그분이 바로 나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알려주고 했더라면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막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본인이 바로 이분이 구세주라 해가지고 그 일을 가장 앞에 두고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앞잡이, 그거를 증거할 자가 너희니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얼마나 교만해요. 한때는 내 뒤에 오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했노라 하는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고 있잖아요. 친구라고 하고 있잖아요. 친구라면 도와야지.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도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흥하면 자기도 흥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자기 마음의 시샘과 질투를 그대로 드러낸 말이에요.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해야 하리라. 엄청나게 겸손한 말 같지만은 엄청나게 교만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서 가장 예수님의 일에 앞장섰던 자가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걸 버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왜 이러느냐? 결국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예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대제사장 사가랴 집안에서 태어났고 혈통, 가문, 학문 누구하고 뒤질 게 없는데 거기다가 약대 토로도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귀하게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렁뱅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나고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걸 구걸해오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세례요한. 그러다가 결국은 세례요한이 그 헤로드 왕을 비방하다가 결국 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해야지,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자를 비방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왜 모르겠어요? 로마의 속국이 돼서 본인도 민족 해방을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를 비롯해서 서방 전역이 다 그리스도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그게 말씀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도리고. 마태복음 11장 2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런 무례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어째 당신이 오실 그 애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당신이 진짜요? 진짜 메시아요? 아니면 가짜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세례요한은 부인하면 안 되지. 눈앞에서 목격했는데. 아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뭐야? 비유로 한 말이잖아요. 소경들도 보는데 왜 너는 못 보느냐? 너 소경 아니냐? 너 안전뱅이 아니냐? 두 다리 멀쩡하고 성령의 그 임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나와 합체한 자가 되지 않고 안전뱅이처럼 앉아있느냐? 그 말하는 거 아니냐? 너 문둥이 아니냐 이거야? 눈, 코, 귀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놈 아니냐 이거야?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넌 마음이 부자다 이거야.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너는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모든 데는 지금 비유로 세연을 질책하는 말이잖아요.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또다 하시느라. 너 실족했다. 내 육신의 모습을 보고 너는 실족한 자다.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절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할 때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갔다가 예수에게 왔다리 갔다 한 거예요. 너희들 바람을 갈대를 믿기 위해서 따라가느냐? 지금 제자들을 또 책망하는 거지.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나심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인데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사명을 부인했던 자잖아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시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런 큰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인데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세례요한 11절. 그래서 마지막에 이럴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는데 11절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가장 꼴찌로 들어간 자보다도 못하다. 천국도 못 갈 자로 지금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4장 5절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아니 헤롯 왕이 얼마나 요한이 밉겠어요. 자기를 비방하고 다니니까. 6절 보세요.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정치 반역죄, 왕을 비방해서 계주몽을 담은 거잖아요.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떠받들고 있다는 자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성령을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렇게 선지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던 것을 제자들이 구했을 때 예수님 것은 이런 반구도 얘기 안 했잖아요. 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벌써 심판해버린 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보다도 직접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으면서도 성령을 거역한 가룟 유다의 삶의 말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자기 제자 12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70절 보세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돈꾀를 맡기는 헌금을 맡은 자로 여겼는데 그는 그 돈꾀에서 도둑질을 하는 자요. 도둑질을 한대요. 자기 신보를 고치지 못하죠. 요한복음 12장 1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슷한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말이요.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말씀하시고요. 도적놈의 심포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관. 저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1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누굴 두고 한 말이요? 가룟 유다 보고 한 말이요. 가룟 유다를 보고 비유를 한 말이잖아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했던 자요. 아니 네가 나를 팔자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계속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한 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은 어디에 있어요? 시편 41장 9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가 있을 것을 이미 시편에 다윗이 벌써 예언해 놓은 말이에요. 예언한 걸.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냥 가만히 두는 거다 이 말하고 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계속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내가 제자들 보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보세요. 누가 예수를 팔지 않느냐 했을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니까 그니라면은 여러분 같으면 그 떡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아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돼? 마태복음에는 26장 20절 보세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도 다 기록된 대로 십자가 지셨는데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라. 이 말은 왜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시편에서 예수를 팔 자들에 대한 저주와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을 다 꿰뚫어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가룟 자에게. 이 말씀은 이따가 다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네가 네 입으로 했다. 그래도 가룟 유다가 회개치 못하고 예수를 판 자잖아요. 예수를 팔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7장 1절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역한 자는 이렇게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잖아요.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죽어서도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성령 거역죄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느냐. 사도행전 1장 15절 보세요. 모인 무리가 모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시편에 다윗이 다 예수가 저 사람이다 하고 가르쳐준 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미 시편에 다윗이 다 예언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도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시편에 이것이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는 그 벌을 다 받은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의 그 가족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 신약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는 이미 다윗 선지자가 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장 1절 한번 보세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저를 제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제명에 못 죽였잖아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 예언대로 인도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던 자리를 제자들이 마띠아를 세웠는데 마띠아는 제자들이 제자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계속 보세요. 9절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10절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성령 거역한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오리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엄청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 이 시편 69장 19절부터 28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의 말로는 세례 요한과 또는 가룟 유다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성령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8절.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다른 성령 진리가 하는 것을 받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느냐?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런 저주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 성경 말씀, 진리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자기 사족을 붙여서 얘기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해버리시라.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어해버리고 생명나무가 또 제어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니나 곡한이 없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들어갈 것을 계시록 21장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원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12절부터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의 죄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을 세례 요한과 가룟 유대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